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한 장로입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죠? 날씨가 오늘은 영상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진데 그 달란트에 맞게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슬슬 깨어나는 한국 기독교계를, 잠자는 기독교계를 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둠 속에 가라앉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빛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으로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거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역사하여 영혼도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님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로 마지막 절, 좀 긴 말씀이 되겠네요. 예레미야 44장 20절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리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여 하는 유다의 모든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뭘 했어요? 여인들이 하늘 여신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릴 때에 남편의 허락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남편들이 그들의 남편들이 잘 도와주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과 마음이 잘 맞고 남편이 잘 도와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복이 아니고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요 마침내 멸망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남편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것이 복이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유다가 망한 것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기던 것을 패한 후부터 우리가 가난해지고 재앙을 당하고 아주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한 데 대하여 예레미야가 바로 가르쳐 줬어요. 곧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된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우상에게 분향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로 가르쳐 줬어요.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 성도가 재앙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이 말씀, 유다 왕과 방백과 백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 섬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지금 재앙을 내렸다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오고 연단이 와요. 왜?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이 재앙을 받게 된 죄에 대해서 지금 22절서 23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첫째로 유다 백성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섬긴 죄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않은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이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고요.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리키고, 율례는 절기 지키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규례를 가리키죠. 이것을 행치 않고 범했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앙이 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찾아가요? 점장이 찾아가. 아이고 참, 점장이 찾아가서 요걸 또 밥으로 먹잖아. 그들한테 가면 무조건 반말이고. 안 그래요? 예?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이 노해서 집안이 망한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잖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야. 교회 다녀봤자, 종교 생활 해봤자 구원 없어요. 의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믿음. 조상이 뭘 제사상에 와요? 안 오지. 성경도 못 봐서 귀신들 온다 했어. 귀신들. 이런 말하면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24절서 25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유다 여인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입으로 말하고 남편들은 그 여신을 섬기려고 서원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원한 대로 이행하여서 하늘 여신 그것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잘 못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어쨌지 나는 잘 된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게 도로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야단을 칠 텐데 안 친단 말이야. 그게 더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믿기 전에는 모든 일이 잘 됐는데 예수 믿은 후부터는 집안 일도 사업도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떠나버려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기쁨으로 나오지요. 그 후에 집안 식구가 병이 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되면 말씀대로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갖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 욕심대로 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작정한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억지로 한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가겠다고 하면 가라고 내버려 둬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을 찾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막았어요.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었어. 그래도 갔다고. 가만뒀어 나중에 하나님. 응? 근데 결국은 발람 선지가 뭘 했느냐?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짓 선지 발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는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다가 거꾸러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마가 터지고 이래야만 회개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상한 것과 깨맨 것과 터진 것과 온갖 상처투성. 누굴 가르쳐?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제잘났단 말이지. 앞에 말한 대로 이것은 발람의 기도와 같다. 발람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사신이 왔는데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모압으로 가자고 할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물질에 벌써 마음을 뺏겼다 그 말 아니겠어? 응? 그때 발람이 꼭 갈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발람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간 자체가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인간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꼭 어떤 사건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호를 줍니다. 그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겨놓고 다른 것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해도 벌써 이것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발람이 인본주의를 쓰고 술수를 쓰다가 끝내 망하고 말았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도 엄청난 죄를 짓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않았고, 예?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정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26, 27절에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유다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다. 아주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다. 싹 없애치운다 그 말이에요. 예? 멸절이 뭐예요? 싹 없어지는 게 다 망하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따라 보냈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을 따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다시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싸가지고 망하게 해서 없어치우겠다. 응?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방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사람을 지금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에? 오늘날 성도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아요. 28절에서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잠시 후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유다 백성이 말한 것이 성립되었는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의 말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려야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애굽 땅에서 하늘 여신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은 다 망하고 겨우 몇 사람만 애굽 땅에서 피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기들의 말이 바로 옳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돈이나 세상 세력 우상을 섬기면 잘 될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는 핍박을 받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로 나가는 교회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여 망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생명이 살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영원히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29절서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는 표징으로 이루어지는 표징으로 애굽 왕 호브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강한 애굽 왕 바로 호브라도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붙여서 멸망케 한다 그 말입니다. 이 표징을 보고 우상 섬기는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알게 해줄 때가 더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다 멸망시키기 전에
미리 어떤 사람이나 나라를 예표적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호브라는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의지하고 사는 왕이요, 유다 사람들을 보호하여 줄 것을 약조한 애굽 왕이 바로 호브라라는 왕입니다. 애굽 왕.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 호브라 왕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 왕을 예표적으로 먼저 치고 그 후에 유다인들도 쳐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유다인이 거짓 선지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먼저 친 것을 이 28장 16절 17절에서 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기는 사람이나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표로 심판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서 가야 되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사로잡혀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가 복된 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강한 나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정해줬으면 그 길을 향해서 다름질쳐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천하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을 빛되게 소금되게 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구정이 있겠죠. 이 구정 때 되면 참 믿는 자매들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니까 그 제사 음식을 안 만든다 하면 이혼당하겠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그거 만들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구정 때나 그 가정의 제사 때나 추석 때나 이런 명절 때 되면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이 제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서 남편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라도 그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러면 결국 아니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정이 다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 구정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우상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만큼 아직도 견디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